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음성 따라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월 6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후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실과 초대교회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역동적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이 회개뿐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죄함과 성령은 지금 성도들이 얻는 구원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물론 성도의 구원이 온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날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도 성도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통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샬롬을 경험하며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43절 이하에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다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 교회 공동체 문화가 지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당시 사도행전적 교회, 또한 사도행전 교회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 생각했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세기 교회 운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세기적 교회 운동, 바로 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분석하고 공부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갈망하고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며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교회,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이것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가정이, 또한 우리의 터저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 문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2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도는 누구입니까? 12사도뿐만이 아니라 바울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도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전포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문화를 만드는 1세기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가장 기본이요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교제, 섬김, 코이노니아, 즉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서 서로 사귀고 헌신하며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그들 안에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람과의 교제도 특별하게 더 친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 갖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믿음의 잣대로 서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사랑하며 깊은 교제 간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특징적인 것은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찬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안의 식사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북미 문화에서요,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그 아버지 안에서 오이코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한 가정의 집으로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으로서 다시 한번 함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떡을 땜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의미를 되새기며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서로 아끼고 베풀며 도와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즉 몸된 교회는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또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예수 중심의 문화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찬송을 드릴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4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면 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온전히 예수 중심 문화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문화를 만드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중심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몸된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 이런 교회를 꿈꾸며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또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간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복음대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